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7장 13절.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에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대는 노치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같이 봅니다.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아멘. 곁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성막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성물 중에 성물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성막, 문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있는 빌딩이 있다 하더라도 그 빌딩에 문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집이, 우리 교회가 문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답답하죠. 또 문은 있는데 그 문이 잠겨 있어요. 닫혀 있어요. 그것도 참 답답하죠. 문은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첫 번째 통과해야 되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문이 열려 있지 않으면 문이 열릴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기다려야 돼요. 문이 열려야 뭔가가 시작이 됩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성막 내부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일단은 문이 있어야 되고 문이 있으면 그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디자인하시면서 문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오늘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 성막문은요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동쪽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 히브리인들의 사상에 보면 동쪽 그러면 앞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 그리고 서쪽 그러면 뒤를 보고, 남쪽 그러면 오른쪽, 북쪽 그러면 왼쪽, 뭐 그런 개념인데요. 동쪽에 문을 두셨다. 동쪽은 첫 번째 이미지가 뭐냐? 해가 떠오르는 곳이라는 거예요. 해가 떠오른다는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시작, 새로운 한 날이 나에게 주어졌다. 해가 안 뜨면요 시작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끝이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9번째 재앙에 그걸 내렸잖아요. 3일 동안 밤낮으로 캄캄하게 만들었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동쪽의 두 번째 이미지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요, 처음이요, 출발이에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물론 마지막도 되시는 분이지만 문이 모든 일의 시작을 알리는 관문이라면 문 대신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다. 그래서 동쪽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치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배치도는 잘 보이는가 모르겠는데요. 이쪽이 이제 동쪽이잖아요. 동쪽에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그리고 뭐 나머지 지파들이 다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저기서 가운데 성막이 있고 성막에서 오른쪽 편이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중심, 유다 지파가 기준이 돼요. 왜 그렇죠?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저 배치도를 보면 예수 중심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그 인생의 기준이 서요. 자기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을 만나야 정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언제나 동쪽 기준이고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있는데 예수님 중심이다. 그래서 동쪽에 만들어진 문은 예수님의 전용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24편을 보면 그 왕의 취임식을 노래한 시인데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하나님이 어딘가에 들어가실 때에 문이 열리고 닫혔다는 얘기잖아요. 그 문이 동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용 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행군할 때는 어떻게 됐냐? 행군할 때도 보면 저기 위아래 두 개가 있지만 밑에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맨 앞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 법궤 뒤에 세 지파 중에 첫 번째 지파가 유다예요. 그러므로 저걸 딱 보면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할 때도 그냥 알아서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게 하셨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예수 중심. 주둔할 때도 예수님 중심. 길을 갈 때도 예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그렇게 모든 것이 디자인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 동편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법궤가 맨 앞에 가고 그 뒤에 예수님의 지파 유다 지파가 가고 그 뒤에 11지파가 따라갑니다. 행군할 때도 그렇고 주둔할 때도 그렇고 항상 유다 지파가 기준이 됐어요. 예수 중심이죠. 그런가 하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갈 때도 요단 동편을 통해서 들어가요. 신기하죠? 요단 동편으로 들어간다고.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편문은 예수님의 문이고 하나님의 전용문이니까 당신의 문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여호수아서 12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을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여기에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이것이 요단 동편이죠. 요단 동편. 그 요단 동편에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가나안 7족에 속했던 사람인데 자수성가해 가지고 가나안 동편에, 그러니까 동편에서 큰 나라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쳐부셨단 말이에요. 쳐부수고 그 요단 동편으로 진군했다. 그것은 예수님이 대장 되셔서 바산 왕 옥과
그리고 그 또 한 왕 시온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하튼 동쪽 문은 하나님 전용 문이다. 그렇게 의미를 가지시면 되겠고, 자, 성막의 두 번째, 성막문의 두 번째 특징은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배치도에서 봤듯이 동서남북에 세 지파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리고 성막이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적어도 4개 정도는 문이 있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어요. 동쪽에 하나밖에 없어, 하나. 무엇을 의미하죠?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 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문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의 말씀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만이 문이에요. 예수님만이 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을 보면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개의 문 가운데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4개의 문이 매우 중요하게 취급돼요. 느헤미야서 3장에 보면 첫째는 옛문, 이건 사업의 문입니다. 대로로 이어지는 큰 문이고, 샘문은 병자들이 치료받았던 치유의 문이에요. 그리고 어문은 먹거리를 들여오는 문이에요. 이게 다 전용문이에요. 그것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양문이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회파된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고 마지막으로 성문을 달 때, 문을 달 때 이 4개의 문 중에서 뭘 제일 먼저 달죠? 양문을 먼저 달았단 말이에요. 양문. 자, 우리 생각할 때는 빨리 사업을 일으켜야 돼. 건강이 중요해. 먹고 사는 게 중요해. 그 문을 달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느헤미야는 양문이 회복돼야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옛문, 샘문, 어문은 하나님이 덤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모든 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은 언제나 무슨 문이에요? 양의 문이란 말이에요. 양문. 양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드려오는 그 문이거든요. 3,500년 동안 수많은 양들이 양문을 통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졌어요. 3,500년 동안. 그러다가 예수님이 육신이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기의 몸을 제물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 양의 문이 나라는 거예요. 나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에요. 그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동쪽에 만들어진 하나밖에 없는 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이단이다 그랬었어요. 예? 그들은 다 담장으로 넘어갑니다. 개구녕으로 뚫고 가요. 예? 문으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분만이 진정한 목자다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을 보면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죠? 그러나 우리의 주변을 보면 예수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가장 많은 사람이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종교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호대로, 자기 취향대로,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불교든 유교든 힌두교든 뭐 이슬람 뭐든지 자기가 그냥 선택해서 열심히 예? 극진한 정성을 다해서 믿으면 좋은 데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럴까요? 아무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굳이 여러분과 제가 힘들게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다고요. 예? 예수님과 우리는 민족도 달라, 나라도 달라, 생김새도 달라. 국산에 있는 문선명이 믿고 우리 그 이만희 그런 분들 믿지 무엇더라 믿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그분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 그리고 그분이시라면 완전히 해결된다. 그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예? 믿으시죠? 예수님이면 완벽한 제사함과 완벽한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나 문은 여러 개 만들어라.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세 번째, 성막문의 세 번째 특징은 문이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 예? 여러분, 성막은 길이가 50m입니다. 그리고 폭이 25m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25m인데 폭이 25m인데 거기에 문이 10m예요. 25m, 10m, 10m 문을 보셨나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예?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큰 문을 만드신 거예요. 영적인 의미는 이거죠.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 문으로는 못 들어올 죄인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죄인들이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큰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상징하는 거죠. 모든 죄인을 다 품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하나밖에 없지만 큰 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은요, 언젠가는 닫힙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창세기 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최후의 문을 닫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또 열처녀 비유에서도 그렇잖아요.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문도 누가 닫으세요? 주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예? 이 구원의 문은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지 닫혀버리면 아무리 와서 두드려도 다시금 열리지가 않아요. 예? 넓게 활짝 열려 있지만 어디에나 교회가 다 있다고. 이 사람도 예수 믿으라고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계속 초청을 해. 그러나 때가 되면 초청하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예? 다 문이 닫혀버립니다. 예? 닫혀버려요. 문을 닫으시니라. 방주문을 닫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 방주 밖에서는 심판이 감행되는 거예요. 또 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 이후에는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탄식할 수밖에 없죠. 구원은 타이밍이에요.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하고 그 부르심에 응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는 그 은혜의 문, 구원의 문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닫혀버린다. 누가 그 문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큰 문, 은혜의 문, 언젠가는 닫힌다. 네 번째, 이 성막문은 화려합니다. 화려해요. 성막문은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흰색, 네 가지의 색, 네 가지의 실로 혼방되어져서 만들어진 그런 아주 특별한 문이지요. 여기서 청색은 뭐냐? 청색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예수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자색은 뭘까요? 자색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자색 옷은 귀인이나 부자나 임금이 입는 옷이거든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만주의 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8절에 보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고 그랬잖아요. 그 홍포가 자색 옷이거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놀리면서 희롱하면서 그 옷을 입혔는데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만왕의 왕이신 거죠. 그걸 상징하죠. 그리고 홍색은 붉은색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당신의 붉은 피를 흘려가지고 더러워진 우리의 죄의 피를 씻어주셨단 말입니다. 깨끗게 해주셨어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주셨어요.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네 번째는 곱게 짠 배실. 배실은 흰색이죠. 흰색. 이것은 순결과 성결 또는 거룩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배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주 등장해요. 굵은 배옷을 입었을 때는 회개를 상징하는 거죠. 슬피 울며 재를 날리며 옷을 찢으며 회개할 때 쓰는 것이고요. 여기 곱게 짠 배옷은 이건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름다움. 잘 디자인되어진 옷을 말하는데 순결, 성결을 의미하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이 옷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무덤가에 앉았던 천사들이 있죠. 흰 옷 입은 천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천사들이 입는 옷도
세마포 신옷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도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이 세마포 신옷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입을 옷도 이 신옷이에요. 신옷. 세마포 신옷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는 자들은 다 영광스럽다.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는 사람들만이 이 세마포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직조가 되어 있는 그 천으로 이 문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 문이 화려하죠. 화려하죠. 그래서 그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성막은 덮개가 4겹이 있는데 가장 안쪽에 그 덮개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청색, 자색, 홍색, 곱게 짠 배실로 직조되어 있는 천이었다. 귀하니까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도 이 4가지 색으로 만들었고, 또 제사장이 입은 에봇도 이 4가지 색으로 직조한 천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의미가 깊은 문이 성막문이에요. 일단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그 다음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러분 잘 보세요. 문 밖에 있다면, 문이 있어도 문 밖에 있다면 예배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문이신 예수님 밖에 있다면, 방주가 있는데 밖에 있다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잔치집 밖에 있다면, 문 밖에 있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문 되신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안에 계시죠? 안에 계신 분들의 얼굴이 아닌 것 같아. 정말 예수 안에서는 조건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은 아직 어딘가에 문이 있다고 생각하고 문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문을 잘못 만나가지고 잘못된 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들은 어떡할 거예요? 문은 몇 개?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문이 예수고, 예수를 통해만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를 생각하면 다행이지만 누군가를 생각하면 마음에 짐이잖아요.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로운 도전을 받고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의 문 되신 예수님 안으로 인도해서 함께 기뻐하고 천국잔치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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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온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